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강사님으로 모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직신학을 감당하는 이동용 교수님이 오시고 또 제가 사회를 보면서 우리 총회 신학원의 그 후원 그런 날을 이렇게 기리면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 이 교수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다른 교수님을 좀 보내주셨으면 하고 총장님이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교수시니까 목사님이 그냥 우리 하나님 대표해서 가서 설교하시고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오늘 우리 신학교에서 교수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일을 집행해 주면서 안 그래도 우리 제자훈련 수료식 할 때마다 제가 하기니까 또 외부에서 우리 강사님을 가끔 한 번씩 초대하시면서 우리 수료식을 좀 가져요. 그런데 우리 예산 문제로 좀 약간 주춤했었는데 이번에 좀 마음을 갖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강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제자를 삼으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 제자 훈련을 수료하시는 우리 수료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환경적으로 어려움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사회생활도 바쁘고 가정의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성취해야 될 일도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시간들을 투자하시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다잡아 주시고 수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움들 가운데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면서 끝까지 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제자훈련반뿐만 아니고 우리 수료하신 많은 분들도 그렇고 우리 창대교회는 제자훈련,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이 사역들을 감당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제목으로 다시 한번 제자 삼는 사역, 또 제자가 되는 삶의 길, 또 이 소명, 이 부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니까 성경대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지상 최대의 사명입니다. 창덕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니고요. 작년 교육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전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결국 이 사명이 우리 창대교회에 주어진 것이고 이 사명이 창대교회 한 분, 한 사람 지체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으라는 이 말은 김동민 목사님이 한 모양이다. 김성훈 목사님이 한 모양이다.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에게 한 모양이다. 우리 창대교회 교역자들이 한 모양이다.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구역장님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는 의미에서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인 것이죠. 예수님은 많은 청중들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70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셨어요. 그 중에 12명을 뽑아다가 또 양육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또 쪼개서 말씀해 드린다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죠. 변화산까지 올라가고 예수님과 겟세마네 동산까지 있었던 그 삶의 현장을 정확하게 보았던 인물들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에요. 세계가 변화되고 또 세계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불모지에 세워지고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잠자는 자들이 깨어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들에 의해서 시작한 것이죠. 이들은 학문적인 뿐만 아니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자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어부들이고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온 결과 그들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거하게 되었고 또 놀라운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또 많은 사역자들을 배출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그 지금 유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성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여기 주는 겁니다. 복음의 사명을 맡기는 거죠. 이건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지상 최대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창덕교 모든 교우들의 가슴 속에도 이 사명이 꿈틀거려야 돼요. 사명이 활라설처럼 타올라야죠. 비록 무력하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부족하고 지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인 힘들이 부족해도 우리 가슴 깊은 속에서는 살아가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내가 사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사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제자 삼는 일에 꿈틀거리는 것들이 남아있는 거죠.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려면 자기가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가 참된 제자의 길을 살아가야 제자 삼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고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고 자기가 제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서 제자 삼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하고 의뢰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나는 따르리라.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나는 감당하리라 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자 삼는 일들은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럼 행정적인 일이 있고 관리적인 일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삼는 사역,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게 될 때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남겨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뭘 남겨놓으셨어요? 교회 건물 남겨놓으셨습니까? 우리 창덕교회는 선진들 잘 만나셔가지고 교회 건물 하나 이렇게 남겨가고 유산받고 있어요. 고등부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집사 장로가 되시면 저절로 건물에 일 한 푼 안 들이고 봉사 헌신 안 하는데 여러분 이 건물 속에서 건물을 가지고 여러분 활동할 수 있어요. 누군가 건물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회 건물 남기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조직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놀라운 프로그램을 남겨놓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라고 수천억을 우리에게 남겨놨습니까? 아니에요. 12명 탈락 남겨놨어요. 12명. 사람을 남겨놓은 거예요. 창대교회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남겨놓는 일에 주력을 다하는 교회예요. 건물이 다 무너져도 사람이 살아있으면 건물이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이 세워져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직분을 맡고 헌신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들을 정말 귀중히 여기게 돼요. 우리 함께 동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일에 작은 힘들을 보태면서 큰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초석이 되는 거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말씀의 사람을 만드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제자 잡는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출되는 우리 제자 훈련반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함께 있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사람 사랑하자. 사람 사랑하자. 사람을 귀히 여기자.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정말 존중히 여기자. 인간적인 판단력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보면서 헌신하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유다인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유다인에게 헌신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십자가를 못 박고 죽고 난 이후에 다 도망가 버릴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삶을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을 받고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면 저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오리라라고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헛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 물론 처음에 베드로는 안드레, 야고보 형제를 데리고 왔지만 맨투맨 전도했어요. 베드로는 처음에 맨투맨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설교하게 돼 3,000명이 회개했어요. 3,000명이. 그게 뭐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능력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 그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행사가 아니고 어떤 일단의 조직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고 사람을 말씀 가운데 세우고 그 사람을 주일학교로 또 구역회로 또 선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파송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이 일어나더라는 비전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하고 사람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람이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에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가 사람이면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자라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자기와 같은 인간들, 영혼을 갖고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돼요. 제자 삼는 사역은 전도와 교육이 함께 병행해야 돼요. 그래서 이 활동을 잘 못하게 되면 우리 제자 삼는 사역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나의 어떤 일정한 행사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전도한다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나를 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그분이 죄를 깨닫고 예수 믿음으로 새 삶을 살게 되고 보이는 것보다도 보이지 않는 것들,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들, 이 땅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곳에 두는 그 산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 수료하셨습니까? 나 수료해서 수료증 받아서 나 다 끝났어. 이게 아니라 이제 전도 사역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초급반, 중급반 정도 되게 되면 우리 다리예와 우리 다 달달달 외웁니다. 지금은 우리 팀들이 그거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초창기에 있는 팀들은 그거 달달달 외울 뿐만 아니고 그 전도 훈련도 하게 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명쾌하게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훈련을 하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 자기를 구원한 진리, 자기에게 죄 용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그 메시지를 자기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못 해준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은 받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보고 그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속에 지켜주는 능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오게 될 때는 그건 갓난 영적인 아기 아니겠어요? 영적인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아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로 키워내는 일에 탁월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내가 그렇게 훈련받고 또 부족한 내가 쓰임받아서 또 부족한 영혼들을 주님께 있는데 그 영혼이 나보다 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죠. 나는 10명 전도했는데 내 전도를 받고 온 그 사람은 수백 명을 전도하는 사람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자금 사역은 주님이 친히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권세는 권력과 힘은 대통령에게 있는 걸로 이 세상 정부는 보지만 영적인 눈을 보게 될 때 세상 정부의 권력자 대통령도 바꿔낼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운명들을 결정하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권위와 권력, 그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위자가 되시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권위자가 되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죠? 20절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 때문에 목사가 목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목회를 하겠습니까? 네? 이 주님이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내 앞에 가서 길을 여실 거고 내 뒤에 힘을 실어 주실 거고 어려움이 있을 때를 극복하게 하실 거고 마주쳐 나가게 할 것이고 그것을 뚫고 나갈 힘을 줄 것이라고 믿고 가는 거죠. 이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한다고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함께 한다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제자 훈련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 훈련만이 아니고 제자됨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 전도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우리 능력과 힘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 믿는 돌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 힘과 능력을 할 수 없어요. 완고하고 강팍한 마음에 우리가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누구 말을 듣고 순종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우리 일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게 될 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세울 때 주님이 함께하세요. 저 사람이 무슨 변화가 될까? 저 사람이 무슨 전도가 될까? 다른 사람 다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아니야 했던 그 사람조차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주님께로 돌아와서 덜컥 여기 앉아 있어요. 깜짝 놀라서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닌데 여기 와 있는데 인간적으로 딱 보게 될 때 저거 무슨 분위기가 있었나 보다. 한 2, 3주 반짝하다 없어지겠지. 웬걸 계속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새신자 양육부를 마쳐. 저러다 또 간두겠지. 아니 또 제자훈련 초급반 가요. 중급반 가서 저대로 말겠지. 고급반 가요. 지도자만 가요. 그리고 어느 날 제자훈련 양육 리더가 돼 있어가지고 진두지휘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선입관념은 도저히 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고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옷을 펴고 믿다가 끝나버릴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러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덕교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수료하시는 우리 모든 제자분들에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셔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계속해 나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또
염려, 걱정거리를 극복하실 것이고 환경과 이권을 열어주실 것이고 내 의지를 다 잡게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양육과 사역하게 될 때 이 사람 무슨 돈 변화가 되겠냐. 주님 변화의 삶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오늘 수료하신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창대교회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의 지체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창대교회라는 지역교회를 이루고 또 주님 모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의 귀한 말씀 성경을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바쁘고 분주하고 그런 일과 가운데서도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반을 잘 치르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또 삶을 나누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오늘 수료식을 갖게 됐습니다. 모든 수료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능력의 충만함을 주시고 제자됨에 대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또 영적인 눈을 또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며 그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 또한 자기가 훈련받은 것처럼 훈련해가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